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3월 16일 새벽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절에서 10절의 주제를 반복, 강조하면서 교회인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와 성도가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죄를 즐기던 우리들의 지난날에 대한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제의 본문은 약간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날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둘째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때에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부인이었으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7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지난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동행하며 또한 그것을 즐기며 살았고 결국에는 어떠한 소망 없이 어떠한 약속이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동행하는 삶을 즐기며 본질적인 하늘의 약속, 하늘의 소망을 따라
즉 구원의 소망을 쫓지 않고 그저 멸망의 삶을 즐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힘입어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를 받을 때 흘리는 자신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의 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의 피로 나누어진 것을 허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청이고 화평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로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갈라졌던 두 사이에 평안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분 성령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와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의 현재,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까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택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 이것도 맞습니다. 또 그것을 소망 삼아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함,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메시지를, 실제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의 답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두 진영을 서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나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너를 합쳐서 우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가 더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화목하기 힘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연합하기 힘든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는데요. 결론의 부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연결하시고 연합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것의 그 의미들을 다시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할 때 화목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홀로 있게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한 사람의 교회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발과 손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